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성도의 성경적 건강관리 방법 말씀이라는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그만치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는 600세에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었던 나이 969세 때 나왔던 사건이 나오는 거죠.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무드셀라가 장수하는데 홍수 사건까지 살았다? 그 손자 노아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줬다? 이거는 우리의 장수, 무병장수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요한 사도가 나옵니다.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겁니다. 결국 반모섬까지 갔다 옵니다. 그 당시 나이가 90세를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서도요 건강하게 교회 일을 하면서 장로인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내 자녀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도다. 그 요한 사도는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 오는 일들을 보여주고 그 기록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도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을 이기고 응답받은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한 명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나이가 90세 넘어서까지 얼마나 튼튼했던지 집에서도 늘 가서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네 나라 7왕을 섬기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90세 넘어가면 총기가 흐려지고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냐? 고레스 왕의 원년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는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무드셀라 또한 요한사도, 다니엘 그냥 오래 살았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건강하게 살았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성도의 성경적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를 내가 설교해도 되겠나 싶은데 답을 얻었어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하고도 얘기할 내용이지만 진짜 응답받고 진짜 무병하고 진짜 장수하는 건 목사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전도자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꼭 오래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귀하게 우리 후손들이 커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 앞에 선 믿음의 선진인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남기고 증거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건강하고 또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무병하고 장수하고 이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성경 보니까 40년 전의 건강을 지금도 관리하고 그 늙은 나이에 산까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성경적인 관리인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성경적 건강관리 방법. 건강은 성경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바울이 이해한 건강관리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위,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야 디모데야 병 있냐?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네가 전도자가 안 되니까 병이 오는 거야. 네가 은혜 받아야 돼. 오직 예수 해봐. 이럴 것 같았는데 바울이 포도주를 쓰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앞에 3장 3절 보면은 중직자 인생을 얘기하면서 술을 즐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또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를 쓰라고 합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도움 받는 거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병원 가지 마. 믿음 없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병원 가면 의사 도움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걸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의지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음식 먹는 거, 지금 좋은 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좋다고 하는 거, 지금 그런 음식, 운동 중요하죠. 뭐 세계복음화 하면 그냥 바울이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다 세계복음화하고 중요한 일도 해야 되니까 운동 같은 스케줄도 저는 지금도 하루에 한 주에 3번 이상씩은 한 번 뛸 때마다 10km씩은 꼭 뜁니다. 한 3년 4년 뛴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좋더라고요. 그거는 뭐 기도해서 되는 건 아니죠.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운동하고 최근 2, 3년 동안은 저보다 잘 뛰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다 이깁니다. 10km 뛰면 1시간 이상 뛰어야 돼요. 시속 10km로.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거 뛰었더니 굉장히 몸에 도움되어져요. 굉장히 자꾸 우리 사모는 할머니가 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뛰라고 하는데 심장만 뛰어요. 심장만. 호흡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도움된다고 합니다. 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봐가지고 한번 호흡하고 운전하다 사고 날 뻔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의 도움받는 거. 야, 막 믿음 없게 무슨 의사냐? 아니, 도움받아야죠. 그 의사라는 제도를 준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주신 모든 내용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까? 막 병원 가지 마.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부터 싸워. 제가 한 번은 막 호주에서 유학한데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가 막 뛰었죠. 참고. 나중에 이제 119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하도 아파가지고.
뭐라고 하냐? 여기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사람 죽겠대, 아파가지고. 근데 의사가 요만한 약을 하나 줘요. 모르핀. 하나 먹으니까 배가 안 아파. 의사 도움 받아야 됩니다. 약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바울도 야 디모데야, 네가 병이 위장병이 있냐? 네 믿음이 없는 거야. 따라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위해서 약도 먹고 음식도 먹고 건강하고 관리하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뒤에서 운동하는데 우리 교인분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운동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하고 막 모자 딱 써, 선글라스 딱 끼고 운동복 쫙 입고 이틀 이상 안 뛰어요. 그 선글라스 나 주세요. 나나 뛰게. 그래 지금 어떤 지금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또한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보니까 흑암과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음식과 운동, 호흡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것 말고도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흑암의 역사랑 싸우는 거. 사도행전 19장 12절 보니까 도란노 지역에서 앞치마 던지고 예수 이름,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스게와 일곱 아들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흑암과 싸워야 되는 부분. 내 가정의 건강이 의사 도움만으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것과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한 우상 숭배감은, 약한 부분, 이상하게 나에게 눌려지는 거, 그거는 미안하지만 아무리 운동하고 호흡하고 의사 도움 받고 약 먹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과 싸워야 되는, 내 가문의 약한 것을 타고 역사하는 흑암과 싸워야 되는, 우리의 싸워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 그때는 약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병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주고 은혜를 주고 힘을 줘서 오직의 언약과 오직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질병 가운데 있다가 은혜 받고 치유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건강에 대한 본인의 견해였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세 가지가 다 전도의 큰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전도를 한다든지 현장에 가서 영적 치유를 하고 한다든지 우리 예전 교회 치유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쩌면 강단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것은 2번과 3번이었습니다. 하지만 1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사, 운동, 호흡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이 세계의 복음화 위해서 지금 우리 몸에 좋은 거, 우리 몸에 지금 잘 맞는 거, 운동, 그 다음에 어떤 영양제, 약 이런 거 많이 몸에 맞게 먹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드디어 갈렙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워낙 여호수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나도 여호수아하고 친구인데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이런 중심이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드디어 갈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렙이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땅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었고, 여기 1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왜 갈렙이 얘기했을까요? 안 가니까.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아낙 산지를 보고 놀란 겁니다. 그걸 보고 놀라서 와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라고 했고 우린 다 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다 가면 죽는다고 했을 때 그 불신앙을 넣었던 장소가 이 아낙 산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40년 뒤에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묻히고 후손들이 또 거기를 못 올라가는 겁니다. 또 후손들이 그 속에서 불신앙이 딱 오게 되어질 때 드디어 그때 갈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후손들이 세계복음화 해 나가겠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영적 싸움도 하고 힘없고 뭘 준비해야 되냐? 때론 이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위기 만날 때 불신앙하고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믿음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오러 사는 겁니다. 갈렙이여, 이 사이에 나도 뭐 좀 하나 해 먹으면 안 됩니까? 나도 한 자리 해줘야지 같이 했는데 그때 갈렙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다. 갈렙이 등장한 그 순간은요, 첫 번째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저 안악산지를 마주한 안악산지가 골리앗 땅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인가가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이것은 언약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데 40년 전에도 불신앙하더니 또 이 앞에서 머뭇머뭇대고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막히는 순간, 그 갈렙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불신앙 앞에서 또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막 우리 힘이 있으니까 싸우자 이 말이 아니었고, 우리 군대 많으니까 싸우자 이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 그 강한 땅, 거기를 믿음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요, 이 순간은요, 가장 축복의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 가장 거인들이 있는 땅이니까 가장 좋은 땅을 찾아오겠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이기도 하고 40년 전에 불신앙을 이기는 언약의 땅이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주저주저하고 못 나가니까 드디어 갈렙이 이때 여호수 앞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입니다. 11절 보니까 모세가 나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조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저는 이것을 보고 갈렙이 자기 관리를 지속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이요, 준비한 겁니다. 어쩌면 갈렙은요 40년 전에 준비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우리 손들이 그 산을 봤을 때 저 부모들 같이 또 원망하고 못 간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이냐 이럴 수도 있다. 내가 그때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바울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45년 지났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나 싸움이나 출입이나 능합니다. 이 나이 많은 갈렙이 나 지금도 싸울 수 있고 나 그 정도 몸은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적 힘이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갈렙이 그 정도로 준비가 된 겁니다. 어떤 싸움이나 어떤 것에든지 힘붙이지 않고 응답받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자기 육신적인 관리도 계속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도의 성공적인 관리 방법, 여러분 인생에 자기 관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 아닙니까? 귀하고 가치 있는 몸 아닙니까?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과 라고 얘기했는데 잘 관리하십시오. 운동하는 거, 먹는 거, 의사 도움 받는 거, 모든 거, 그거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이때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산지를 준다고 안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의 말은 세 가지 말입니다. 첫째, 언약 중심의 말이었어요. 언약 중심의 말. 허황된 말이 아닌, 이 허황되게 들리거든요. 아니, 저 산지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 강한 거인들이 잡고 있는, 저들이 수비하고 있는,
원래 전쟁 나면 공격하는 숫자가 3배 많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데 러시아가 침공할 때는 되게 당하더니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다시 밀고 나가니까 많이 피해가 나죠. 워낙 수비가 강하고 공격이 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강한 사람들이 수비하고 있는데 저길 치자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헤브론 산을 허황된 말이 아닌 첫 번째 언약 중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말은 언약 중심의 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심되어 있어야 돼요. 중심.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여기에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응답받고 내 자녀가 쓰임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성도하고 대화할 때는 말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자녀가 실패했을 때 해주는 말은 내용이 틀려지게 되어집니다. 갈렙의 말은 언약을 늘 마음에 가지고 그때 여호와가 주셨던 말씀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하는 대화. 두 번째입니다. 갈렙의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안 하죠. 뭐 당신이 실수해서 이렇게 됐잖아. 아이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이것 때문이야. 갈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말, 얼마나 불신앙의 말 많이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습니까? 거기 끓는 가마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왜 여기까지 나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다 사실적인 말, 맞는 말, 정상적인 말, 거짓 없는 말을 하지만 갈렙의 말은 허황된 것 같고 너무 부풀려진 말 같지만 언약 속에 있는 말,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세 번째입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증거를 딱 가져가는 말. 내가 누구랑 대화할 때 언약 중심의 말, 하나님 인정하는 말, 증거를 가져가는 말, 이런 말 들으면 듣는 사람 굉장히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 정확한 말, 똑 부러지는 말, 철저하게 조사된 말 들어도 하나님이 없고 언약이 없고 그런 말이면 실망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낙심되게 되어 있고 흔들려지게 되어 있고. 세계가 복음화 되겠습니까? 목사님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게 옆에를 보고 주위를 보고 하면은 아이고 막 이게 세계가 복음화 될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말의 중심과 우리 생각과 뜻의 중심은 내가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가 꿈을 꾸고 환상 보겠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세계 복음하겠다. 그거 이상에는 맞는 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말, 이제부터 이런 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랑 어떤 대화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세요. 언약을 가지고 하는 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동안의 증거를 가지고 하는 말. 오늘 이 본문 찬양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얼마나 우리가 들어도 읽어도 막 힘이 납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불신자는 이런 거 들으면 뭔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막 영원히 살거든요. 아무리 맞는 말 많이 하고 좋은 말 많이 해도 영혼은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말, 하나님의 증거 있는 말. 성도는 그때 힘없고 그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갈렙의 말을 듣고 뭘 느꼈냐? 아, 이 사람이 언약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구나. 건강, 무병장수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 평안한 삶.
암 환자가 병원 가면 의사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가족력을 묻습니다. 그만큼 가족력이 이런 중대 질병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족력 있는 분들은 의사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뭐 좀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인은 영화 배우죠. 그 가족력 가운데 이제 가슴에 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다 의사 상담을 받고 이제 제거를 한 거죠. 저는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좀 있다면, 의사 도움 받는 게, 뭐 믿음 없이, 바울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뭐가 중요하냐? 내가 평안한 거, 세상 사람 같이 박수 치세요, 웃으세요,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막 자신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소망이 생겨지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교회 얘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인다네요. 막 기뻐 보인다네요. 자기가 유심히 보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교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여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제가 교회 얘기할 때 막 너무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교회 생각하고 후대 생각하고 우리 중직들 생각하고 하면은 너무 기뻐요. 너무 재밌어요. 막 자꾸만 만나자고 하고 얘기하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하고,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무병장수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를 물어봅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 몸에 쌓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린 적도 없는데, 내가 이상한 거 집어먹지도 않았는데 막 사회 찌들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사납고 무정하며 원통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그거 암 걸리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게 우리 주위에 꽉 차 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눌리고, 막 경쟁 사회에서 막 눌리고, 이게 되나 안 되나 막 조바심 나고, 막 잠을 못 이룰 만큼,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내가 막 무너질 만큼, 내가 막 건강이 해치질 만큼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거 다 빼버리고 어디 저 산에다 소 던져가지고 그냥 무건 수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인생에 이런 경쟁 사회에 막 스트레스 받는 데서 언약 붙잡고 언약의 확신 가운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이뤄나가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야. 하나님은 지금 모든 직업 가운데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평안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은 자기 인생도요 40년 전 다 준비됐습니다. 출입도 능하고 싸움도 할 수 있고 그만큼 준비됐다는 거예요. 갈렙이 나오면서 내가 출입이 능합니다 하고 막 지팡이 짚고 나왔다. 그럼 믿음 가겠습니까? 아이고야, 저 노인네 어쩌라고 저러나. 막 힘있게 나온 거예요. 막 꼿꼿하고 나 그때나 지금이나 싸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정도의 몸도 관리가 돼야 되고, 우리 인생의 평안함, 세상 말하는 웃으세요, 웃으면 기뻐져요, 병나요, 이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믿음의 말, 언약의 말, 이 듣는 우리도 얼마나 힘나겠고, 이 하는 갈렙은 얼마나 믿음이 가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회복하는 능력의 치유의 역사.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뻐하세요, 그냥 웃으세요, 박수 치세요, 하하하 해보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쁘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기쁨,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건강, 잘 사는 거 의사 도움 받으면 되겠지만, 진짜 무병장수하는 건 이건 교회에서 목사하고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성경적 관리 방법이라고 제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갈렙의 건강관리 성공 비결입니다. 갈렙의 이 현장은 후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시간입니다.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그 거인들 보는 순간 오금이 저렸겠죠.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그거 보고 거긴 거인이 있다, 여기 땅입니다. 여기 헤브론 땅, 여기를 보고 거인이 있다고 한 거예요. 우린 못 간다고 메뚜기라고 하고 막 불시장을 했는데 지금 또 후손들이 또 그러는 겁니다. 갈렙은 후대 운동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내가 저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되겠다. 진짜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후대 운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손들이 언약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워져 나가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시스템을 세워놓고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들이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우리 미션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 청년 가면 아마 전 세계 또래 중요한 제자들 모임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예전 교회 대한민국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번 이제 말레이시아 두 친구 돌아갔죠. 얘네가 너무 아쉬워요. 내년에 또 오고 싶다고 그래요. 전대 보라고 목사님 내년에 또 와도 되겠냐고 오시라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 다 인맥입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때 선교는 지금같이 안녕하세요 전 누굽니다가 아니고 옛날 우리 중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 같이 선교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 거를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 줘야 됩니다. 시스템도 준비해 주고 내용도 준비해 주고 좋은 교육도 준비해 주고 나가서 믿음도 보여주고 이 아이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땐 우리 장로님들 딱 나와서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증거 보이고 은혜 있게 하고 힘 있게 나가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갈렙을 그냥 병들게 하고 그냥 어디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후대 앞에 증거를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갈렙은 치유 운동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 불신앙들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저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갈렙이 불신앙을 치유했습니다. 이 질병을 또 갈렙이 치유해야 되는,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걸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런 치유를 운동할 수 있는 갈렙의 역사. 세 번째입니다. 갈렙은 선교 운동 속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과연 저 민족이 저 헤브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문 났겠죠. 궁금하겠죠. 이거를 갈렙 족속이, 갈렙 지파가 넘겨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는 백성이 요단강을 통과하더니 여리고를 넘어서더니 아이성을 치더니 저 어마어마한 헤브론을 치고 왔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이 높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민족이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죽지 않고 나오더니 저 응답 가운데 요단강 여리고 통과하더니 헤브론을 쳤구나.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인생. 후대운동, 치유운동, 선교운동. 그래서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비전 2025 속에 거하고 은혜학교 속에 거하고 세계선교부와 다문화 속에, 전도 속에 거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뭐랑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지키셔서 무드셀라와 같이, 요한 사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막 골골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막 힘있게 마지막까지 막 은혜 누리면서 저 갈렙같이 40년 전 지금 내가 똑같습니다, 내게 주시면 내가 당장 치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건강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남은 사명 있는 자, 하나님의 사명 있는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너는 못 죽어. 하나님, 저 에바브로들을 죽일 겁니까? 저가 지금 나를 도와서 어떻게 왔는데, 저가 나를 도와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저 사람을 죽게 놓아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 사람을 낫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게 남은 사명이 있고 이 사람이 도와야 되는데 에바브로드가 죽는다니,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드를 낫겠다고 빌립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남은 사명이 있는 자, 그래요, 답났습니다. 우선은 성도 여러분들도 몸 건강 잘 관리하십시오. 운동도 많이 하시고 좀 좋은 음식, 뭐 이렇게 의사 도움도 받고 약도 좀 드시고 뭐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더 나가서 평안한 맘, 막 세상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불신앙의 말,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불신앙 시간입니까? 뭐 가냐 못 가냐 뭐 못 간다 할 때 여러분만큼은 그 속에 평안함이 있는데, 세상 평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평안함, 하나님의 사실적인 주권으로 평안함, 우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평안함. 괜찮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이런 평안함. 더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남아있는 사역,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응답받으셔야 되는 거, 우리가 후대들을 모아놓고 후대 운동을 하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은혜학교를 통해서 저 치유와 선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선교, 세계 선교부 통하여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 주 다문화가 아마 동물원을 가는가 봅니다. 다문화 가정만 90명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문화 문이 열려지면 어떻게 될지를 가늠이 안 돼요. 지금 급하게 대학 청년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무조건 다문화 현장 가라 하고, 여자 교육자 가운데 우리 그 정봉희 전사님을 급하게 뺐어요. 급하게 하고, 지금 염경준 집사님도 인도네시아 사역에서 급하게 빼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지난주 결정해서 뺐습니다. 지금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제 모든 시스템은 거진 숫자가 다 찼습니다. 이제 장소가 없어요. 현재들이 13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오기 시작하면 이거 좀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이번 주에 당회에서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 숫자 이거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행복한 고민을 할 뿐입니다. 행복한 고민을. 이런 다문화 운동하는, 후대 운동하고 치유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는 이런 인생을, 이런 교회를, 이런 후대와 이런 교회의 성도를 어찌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운동하시고요, 늘 평안한 믿음의 말 중심으로 평안함 누리시고, 여러분 사명, 사역 세 가지 뜰 마음에 꼭 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평생의 손끝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는 꼭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내용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바울은 무병장수를 안 했습니다. 병도 많았고 일찍 죽었어요. 괜찮다는 겁니다. 순교했어요. 괜찮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병 걸렸는데 그럼 나는 사명이 없고 나는 뭐 그동안 뭐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만약 내일 당장 제가 이 땅을 떠난다면 야, 우리 목사님 믿음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일까지가 저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영광, 어떤 상황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살든지 969세를 살든지 언제까지 살든지 내 남은 생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미 나에게 천국 소망이 예비되어 있던 바울의 고백이죠. 이미 받은 천국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천국 소망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하고도 상담해야 되고 영양사 선생님하고도 상담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목사와 상담해야 되고 전도자와 또한 상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전께 모든 분들 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병장수하시고 복음 속에서 건강관리 잘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날까지 응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참다운 건강의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전도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후대 세우고 세계 복음하고 취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사 이 사명 때문에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